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영 목사의 묵상하는 삶 주영 목삼입니다. 2월 3일 화요일 생명의 삶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력을 얻는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 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은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루를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첫 번째 나눔입니다. 진짜 믿음은 장애물을 넘어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눈먼 사람 둘이었습니다.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절대 쉽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가능한 믿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너희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31절. 예수님은 눈먼 그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불가능한 기적을 아직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기쁨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숨길 수 없습니다. 기쁜 소식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드러나고 어떻게든 말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예수님에 의하여 삶이 달라진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장애물을 모두 돌파하게 만듭니다. 장애물을 돌파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삶이 달라집니다. 저에게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돌파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장애물이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어려운 것들을 돌파해냅니다. 그러고 보니 제 삶을 흔들었던 여러 장애물이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것들을 그분을 통해 넉넉히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잊었습니다. 믿음은 그 장애물을 돌파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비록 그 장애물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2월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보면서 저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느샌가 싹을 트고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얻는 피곤, 감정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 쉬고 싶은 마음, 시간 부족, 진짜 그분을 믿는다면 이런 장애물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눔, 진짜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까지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이제 귀신으로 인하여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스스로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예수님께 올 수 없던 소녀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는 아빠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넓습니다. 결코 나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나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스스로는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향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34절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듣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누가 병든 자이겠습니까? 누가 아픈 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두목이라고 하는 놈들이겠습니다. 종교인들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잘 보는 사람은 종교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잘 듣는 사람은 경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잘 보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며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35절에서 36절 예수님이 전한 하늘나라의 복음은 단순한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과 함께 온갖 질병, 온갖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은 그저 말과 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났고, 살아나고,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과 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없는 생명이라면 그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37절에서 38절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한정적인 시간, 한정적인 에너지, 그 시간과 장소,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늘나라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나는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가짜보다 더 가짜처럼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은 장담할 수 없지만 오늘 하루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실천을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묵상 나눔을 마칩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의 중간에도 또 하루를 마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10분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의 구절을 한 절씩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언어를 배워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